유다서도 베드로 후서와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단이라는 문제를 전제하고 있는데, 전체 주제어를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라. 이것이 사도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바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저작 시기를 보면은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에 적혀지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그 핍박이 오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박해,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나 아니면 로마에 대한 박해는 어느 정도 뜸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대신 교회 내부의 문제가 발생했던 그 상황을 이 유다서의 배경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름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유다의 서신이라 이름으로 이유다 에피스톨레, 이렇게 유다의 서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영어로는 주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록자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유다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우리가 이 유다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성경에 보면 유다가 몇 명이 등장하죠.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고, 또 사도 유다도 있고, 또 예루살렘 총회의 의견을 전해주러 갔던 신라와 함께 갔던 유다 바사바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 우리가 함께 보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이고 야고보의 형제였던 바로 이 사도 유다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신자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이제 피상적으로 얘기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편지가 적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징들을 보면은 구약의 성경의 인물들을 언급하고 지물과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정경에는 좀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애매한 이야기도 여기에 약간 이제 언급이 되어지는데, 일단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가 쓰여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유대의 7년 전쟁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쟁이 맞춰졌고 로마는 나름대로 자기 안정기를 갖고 있고, 유대의 이제 그 성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사두개인 또는 제사장 그런 이제 사람들에 의한 기독교 박해는 어느 정도 사라진 기독교의 어떻게 보면 안정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제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박해는 어떤 박해냐면은 주된 박해가 내부적인 박해가 많았다는 겁니다. 외부적 박해가 완전 사라진 건 아니겠죠. 여전히 박해는 있지만 그 전보다는 어느 정도 많이 수그러든 상황이었고, 대신 내부의 거짓 교사들 또한 이단의 문제로 인해서 신앙이 위협되어지는 상황이 이 유다서의 배경인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지주의라는 것이 등장하죠. 영지주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그 모든 길을 걸어가신 것들을 부정하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영지주의가 두 가지를 발생하죠.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어차피 이 영만 앞에 이제 갈 거라면은 육체 어떻게 하면 더 단속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면에 어차피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육체를 방탕으로 이끄는 쾌락주의,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나 또는 반대적으로 극단적인 방종 또는 쾌락주의가 이렇게 주장되어진 상황 가운데 이 유다서가 적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73년에서 80년경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배경은 베드로 후서와 유사성이 많지만 상황은 약간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0년 이전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고요. 유대 전쟁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 보아서 아마도 전쟁 이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3년부터 80년 사이,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하기 이전에 아마 이 유다서가 적혀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랬고, 네, 베드로 후서와 내용이 많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이 유다서가 그냥 단독적인 서신이었냐, 아니면은 이 베드로 후서를 베껴 쓴 책이냐, 아니면 전혀 다른 상황에서도
상황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다는 것, 이것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비슷하지만 쓰여진 시기가 다르다. 베드로 후서가 유다서보다 일찍 쓰여졌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단에 대한 경고와 두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가 두 가지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을 경고하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면서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이단의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권면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 목적을 함께 보셨고 첫 절과 끝절 여러분 보시면 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네,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짧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짧은 메시지인데 나누긴 꽤 많이 나눠놨죠. 그래서 인사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보면 축도를 얘기하고 중간에 보면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방어 이렇게 해서 총 4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되어진가? 첫 번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인사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나오네요. 이 사도 유다 사도가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지금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싸워야 되는가? 그 이유가 4절에 등장하죠. 바로 가만히 들어온 이단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힘써 싸워야 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힘써 싸워야 되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이단들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은 쾌락과 방탕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힘써 싸워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과거 거짓 교사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들은 누구냐면은 출애굽할 때 그 모세를 따르지 않고 믿지 않았던 자들 그리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하며 쾌락을 쫓던 자들 또 이들이 바로 거짓 교사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국 심판받았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자,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세 가지를 얘기하죠.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한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 어떻게 심판받을 것인가? 11절에 보면은 화 있을 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른질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의 마지막은 구약의 사람들이 심판받았듯이 이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하여 아첨한다 하면서 이들이 이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네, 오늘날에도 계속 모습을 바꾸어서 형태를 바꾸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믿음 위해서 자신을 지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방어를 위해서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다는 4가지를 이야기하죠.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지키고,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더 나아가서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서 구원받도록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그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축도가 이제 있습니다. 유다의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이냐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능히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면서 이 서신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유다서는 짧은 서신입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단호하죠.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들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그들의 앞에서 믿음을 세워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 이 유다서의 이야기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권의 책을 보았습니다. 유다서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 서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반 서신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박해서신이라는 말을 초반에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신 자체가 박해라는 상황 가운데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 적혀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롯 왕부터 또한 유대의 그 여러 가지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한 그 여러 가지 이방인의 세력들 또 로마 정부 또 이단들 다양한 문제에 의해서 그들이 교회가 위협을 받았고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각각의 서신서의 저자들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건하게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정체성은 어떤 존재인가? 고난이 다가올 때 이 고난을 피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맞서는 자들 그리고 그 고난을 때로는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지켜가고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의 자세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고난을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끝까지 참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힘써 싸우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안에도 고난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